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너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온산 준령 만날 때 도우소서. 안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그 시작이 오늘 12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의 걸어가는 그 모습, 먼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집을 떠나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이 어딘지도 알지 못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나서는 아브라함,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말합니다. 히브리 기자도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또 내 뜻과 내 경험과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이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 또 축복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오늘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내 앞이 아무것도 보여 있지 않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처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님을 쫓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민 생활, 또 요즘과 같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비록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이 기근이 닥쳐와 살기가 힘든 순간도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 믿지 아니한 사람 모두에게도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 앞에 두곤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기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앞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기근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풍성함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내라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를 청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바로와 그 애굽에게 재앙을 내렸다 기록합니다. 왜 바로와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였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섬으로 인하여서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은 정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바로와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 우리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 복덩어리가 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너를 알고 있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받았던 그 복들을 그들도 받는 것이 복의 근원의 삶이요 복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아브라함이 그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재앙이 오고 애굽에 재앙이 내렸던 것은 얼마나 비극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나게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되고 재앙에 임하게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내가 누구인가 기억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말씀보다 앞서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하셨을 때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또 그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얻게 되고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는 저희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근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옳지 아니하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은 거기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찾아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앞서갔던 아브라함은 그 실수로 인하여 아내가 욕을 받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애국과 바로의 왕이 재앙을 받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지언정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더욱더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아니하도록 좌우를 돌아보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온 식구들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식구들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직장 주시고 또 사업체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진대에 우리가 복의 근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더 잘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가는 곳마다 정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우리로 인하여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 말씀보다 앞서거나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게 되면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나라가 또 이 미국 땅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또 그들에게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준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의의 오른손, 주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이, 평강이, 하나님의 안식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간호하며 옆에서 내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날마다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도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영과 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아브라함 복의 근원된 그 귀한 삶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고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